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을 많이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로 왔다 갔다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누가복음에서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나중은 마지막은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보행하는 자마다 누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삶을 순서대로 될 수 있으면 순서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보에 친절하게 예수님의 행적 일부 해가지고 요한복음 하나가 있고 누가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지금 여기는 펴놓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의 5장을 볼 거예요. 요한복음의 5장을 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6월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에 가나 혼인잔치를 치르고 나서 물에 포도주 되게 하신 다음에 첫 번째 6월절에 돼서 5명의 제자를 데리고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유대 예루살렘에 가셔서 6월절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 청결,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지만, 소동이 났지만, 뭐야, 너 뭔데 감히 성전을 뒤집어 엎어?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표적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걸 보여주셨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성전을 뒤집어 엎었지만 누가 접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8개월을 머무르시면서 그 성전 청결한 후에 또 니고데모가 찾아오기도 했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요한의 세례 요한이 두 분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책은 쓰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의 요한하고 여기 요한복음의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 제자들이 한 사람씩 예수님한테 오도록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넘어온 것을 당시에 정부 요직들 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보고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세례 요한만 해도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표적까지 행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또 눈치챈 예수님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우선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 집이 있어요. 주보에 지도가 있어요. 맨 아래 유대 예루살렘 근처 성전 근처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8개월쯤 됐을 때에 근데 갈 때 그때쯤에 예수님이 무슨 소식을 듣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 감옥에 들어갔다 하는 소식 듣지만 우리 같으면 들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그런 애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신 거예요. 이 열이 내 얼굴만 오는 거.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갈릴리로 향해요. 근데 이렇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꽤 멀죠. 근데 이렇게 돌아다녔었다 그랬잖아요. 그동안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면서 그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생기고 드디어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을 때 먼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것이었는데 그때 뭐가 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고 막 왕의 신하가 쫓아와서 우리 아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내려와서 고쳐주세요 막 그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가나에 있어요. 근데 그때 빨리 내려와서 고쳐주세요 그 말을 듣고 너희는 도대체 표정을 보지 않으면 믿질 않냐.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도 고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격적인 치료를 하십니다. 가나에 있으면서 네 아들이 나았어 이렇게 얘기하셔. 근데 정말로 아들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근데 집은 어디냐? 나사렛이었었어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의 예수였어요. 유대인들은 뭐 같은 이름이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같이 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많을 때 어디에 누구 이렇게 하고 그 누구의 아들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누구 아들의 누구 바요나 시몬 그러면 요나의 아들 바자는 아들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몬 이런 뜻이거든요. 나사렛 자기 집도 있으니까 고향이기도 하고 그렇게 갔어요. 가는데 뭐예요? 처음에는 막 이미 예루살렘에서 8개월 전에 자기들 절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표적을 봤거든요. 그 소문이 먼저 내려와 있어. 그래서 너무 좋았어. 야, 우리 마을에 출신 예수가 표적도 행하고. 근데 와서 곰곰이 보니까 아닌 거예요. 뭐 아니냐면 자기들을 책망하기 시작해. 와서 예수님이 그래. 이사야서 딱 읽어주고 그런 걸 회당에서 하거든요. 한데 그들이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근데 믿지 않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사야서를 가져온 또 아니면 엘리야 얘기를 해가면서 그들도 그 대단한 사람이지만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 이 얘기를 책망하니까 그들이 뭘로 결정을 하냐면 그 공동체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저 예수 누구야? 궁금해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그걸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겠다. 야, 우리 계속 우리한테 저렇게 잘못됐다고 지적이나 하고 그러니까 없애자.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없앨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조용히 나와가지고 어디로 이사해요?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하셔. 이제 활동 무대가 가버나움이 원래 더 큰 도시거든요. 그 근처를 도르시면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일을 하셔. 거기서 뭐 우리가 많이 알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준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제자들을 베드로 형제, 야고보 형제를 불러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명자로 불러요.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 자기 일 하다가 은혜 받으려고 가서 부흥회 참석도 하고 막 이랬던 그들이 이젠 다 집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제자로 등장을 해요. 그때 마태 레위도 거기에 이제 합류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유월절 여기 근데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이렇게 돼 있어서 유월절이냐 아니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유월절로다가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 명절 두 번째 이제 유월절이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연못이 있는데 거기 한각 사람들이 누 정자 같은 게 5개나 있어요. 사람들이 거긴 뭐냐 환자들이 잔뜩 누워가지고 어디서 어떤 소문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럴 일이 있겠어요? 그 말이 안 되지만 소문이 뭐냐면 가끔가다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저 물이 벌락벌락 막 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병이 되든지. 그러니까 그 근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왜?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침 또 38년이나 된 환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맹인, 병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하여튼 세상에 모든 환자들이 있어. 마치 베데스다 연못이 뭐 같아요? 연못가가 이 세상 같은 거예요. 연못가가. 그 가운데 예수님은 계신데 그 연못가가 쭉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같은 모습에 그냥 아픈 사람들이 절비하게 있어요. 근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천사도 그럼 표현이 좀 이상한데 말이 안 되잖아요. 천사가 천사여야 되지. 누구 약 올리라 한 사람만 달랑 고쳐주면 말이 되냐고. 그러나 그들은 그걸 받고 로또가 당선되길 바라고 사는 건 로또 확률이 있긴 있잖아요. 또 혹시 하나씩 나와 당선됐다는 사람이 나와. 그러니까 자꾸 사는 거예요. 근데 5절에 거기서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같이 있습니다. 5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질문은 뭐예요? 네가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잖아. 우리 같은 거 어떻게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하죠. 근데 이분은 참 놀라워. 사람도 사람에 따라 말하는 것 같아요. 너 낫고 싶어?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 그만 낫지 못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왜 내가 어때까지 낫지 못하고 여기 누워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앞이 안 보이고 차라리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아무래도 맨 먼저 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5년 10년이 돼도 확률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요. 7절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데 날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넣어줄 사람이 없지. 다른 사람이 더 먼저 들어가겠죠.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8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제 이게 문제가 됐어요. 우리는 보통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그동안 안식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럼 어째 나와서도 가면 앉아있으란 얘기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습에, 종교의 관습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몇 년, 20년은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스라엘 갔을 때 아니 가이드가 어떻게 해필 계획을 짰길래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도 다 섰어. 음식점도 다 안 해. 우리가 간 날이 안식일이라. 혹시 그 사람이 걸어갈 일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앞에 와서도 안 누르고요. 이 사람은 왜 그러나? 우리가 누르길 바라는 거야. 자기는 안식일이라 손을 안 움직여야 돼. 우리가 누르면 홀딱 따라 들어와. 그들은 아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과 옳은 관계, 그런 평안한 정말로 복된 날이잖아요. 복받는 날로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샌가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복받게 하려고 안식일을 강제로 지키라고 한 거예요. 말하면 안 들으니까 강제로 지키게 했어. 그러면 아멘 하면서 늘 내가 이 안식일이 있어서 복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가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날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얼마나 복된 진정한 복이잖아요. 이분에게는. 그리고 다른 보는 사람도 안식일에도 나도 날 수 있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근데 뭐요? 저주받은 날로 돼버렸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이제서부터는 안식일이 뭔 문제거리가 되냐면 그들이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일으키는 표적을 보면서 보통 사람은 아니야. 책을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요. 근데 그들은 말로는 안식일에 책을 잡고 있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 종교적인 또 명예, 권리, 물질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두렵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흔들릴까 봐, 이것이 뺏겨질까 봐, 이것이 다른 데로 갈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두려움이 보내서 뭐예요?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얘기가 5장 1절에서부터 쭉 나와요. 그리고 19절 한번 볼게요. 18절 볼게요.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17절 볼게요. 왜 뭐라 그랬나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 어째 안식일날 그런 걸 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아니 하나님을 지 아버지라고 그래? 그럼 저도 하나님이요? 동등대? 참남죄죠. 그들이 유일하게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죄가 참남죄. 종교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거. 그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죄가 참남죄거든요. 신성모독죄예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죽여야 되겠구나. 이제 그들이 중문이 모아졌어. 결정, 살려두면 안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보에 한번 볼게요. 이제 주보, 이제는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이제는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6장으로 이제 한번 누가복음 6장 볼게요. 6장 1절에서부터 11절 볼 거예요. 6장 1절 일단 6장 누가복음 6장 1, 2절만 읽을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남의 거를 먹으면 원래 도둑이잖아요. 근데 도둑이 아닌 게 뭐냐 하면 이삭을 손에다 해서 이 썩햇을 먹을 정도. 그래 얼마나 뭐 도둑질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배고파서 먹은 거구나 싶어서 그건 도둑으로 몰리진 않아. 근데 뭐야 어느 날 해? 안식일 날 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지나가다가 남이 밀이지만 이렇게 후회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후회가지고 뭐 후회 날려가지고 그러면 껍데기 날라가. 그럼 날밀이에요. 날밀을 먹었어. 얼마나 배고프면. 그랬더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그 제자들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근데 5절에 이래. 근데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앞에는 설명이 있어요. 야, 저기 다윗이 도망갈 때 심지어 안식일에 있던 그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거기 들어가서 그 떡까지 얻어 먹잖아요. 가져가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점 갈수록. 그 다음에 이제 또 6절 볼게요. 6장 6절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7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 이제 베데스다 연못 그 이후의 사건은 뭐냐면 이제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 문제. 결국은 예수님 없애야 되겠구나로 그들이 중론을 모아요. 근데 예수님도 참 놀랍지. 꼭 물론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 사람이 많이 모이기는 해요. 하지만 굳이 안식일 날 할 게 뭐냐 그 말이야. 근데 여기서 또 이 사람들이 참 엿보고 있어.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일 하나 안 하나 봐야지. 그런 소문이 들려. 근데 진짠가 해야지. 근데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도 해. 아시고 손 많아서. 근데 딱 일어나라가 저기서 일어나래.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고 나니까 우리 대중에게 물어. 안식일날 좋은 일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어. 질문에 대답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하라 그럴 수도 안식일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거기서 보란 듯이 고쳐내요.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이쪽에 머무를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든 데를 몰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 안식일 문제가 계속되잖아요. 주보에 예수님의 행적 세 번째 누가복음 12, 16장 한번 볼게요. 6장 12, 16절 12절에서부터 6장 이제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되도록 하는지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받았어.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는 바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계십니다. 왜 지금 어때? 죽이자는데 완전히 죽이자고 중론이 모아졌어요. 서기관이건 바리새이건 대제사장 그룹이건 이제 두면 안 되게 생겼어요.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되니 다시 우리 수보에 있는 것처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셨어. 갈릴리로 가시고 이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12제자를 택했어요. 이때서부터는 이제 지금부터 두 번째 6월절인데 예수님은 네 번째 6월절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로 갈릴리로 가도 2년 정도밖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해요. 이제 12명을 특별한 사도라는 뜻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 다 행적을 다 본 사람들이 친히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사도로. 이제서부터는 뭐냐? 2년 동안 12사도를 세웠으면 제자를 세웠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태연이 얘네들이 와 있으면 내가 좋아요. 태연아 학생이 학교를 들어가면 뭐 해야 될까?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이제 제자를 만드셨으면 뭐예요?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치셔야 돼. 보고 듣고 체험학습도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제자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예수님의 정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 생각하시는 것, 전해주시는 말씀, 이걸 다 집중 교육하는 게 바로 이때서부터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최하가 2년. 그래서 이제 6장 20절부터 한번 볼게요. 20절. 이제 12제자가 12사도가 세워졌어.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12사도를 세우셨어.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우리 인간의 가장 여기 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덜 마음에 와닿는데 나는 행복이 있나니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했으면 좋겠어. 마태복음 5장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5장 1절서부터 7장까지 쭉 나오는 게. 근데 뭘 제일 먼저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행복하고 싶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도 뭐예요? 행복하고 싶어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야. 첫 번째 가난한 사람. 근데 마태복음엔 더 정확하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진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는 심령은 뭐야? 뭐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무엇인가 원이 돼 소원이 돼. 오늘 밥을 하루도 못 먹었어. 밥 한 끼만 먹었으면 좋겠어. 밥 한 끼만 먹었으면 좋겠어.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지금 아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보니까 그 다 누워있는 환자 같은 이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 세상의 그런 모습 중에 누구를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아닌 거야. 그냥 예수님 만나기만 했는데 났어. 그 물에 뛰어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얼른 물에다 넣어주든지 뭐 안수를 해주든지 아니면 물에다 넣어놓고 거기 가서 뭐라고 하시든지 이런 걸 안 했어. 이 사람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이 생각하던 거와 전혀 다른 방법인데 예수님 만나기만 했는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이런 것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길 원해. 근데 행복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많이 먹어도 많이 웃어도 많이 칭찬을 받아도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바른 믿음만 있으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결국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 애타게 찾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흥회 그럴 때 갈 때 뭘 해요? 주여 주여 그래. 주님 귀먹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의 간절함만 급할 때 그냥 주여 불러야 되는 것처럼 급할 때 그냥 사람들 누가 없어요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끓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난하다는 표현을 써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또 21절에 지금 줄인 자, 또 그 21절에 지금 우는 자, 22절에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면 뭐냐 하면 가난한 것.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줄이고 울고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건 한마디로 하면 그냥 가난한 자더라고. 왜? 가난하니까 배고프잖아요. 못 먹었으니까 줄였잖아. 가난하니까 지금 울고 있어. 배고파서 울지.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또 가난하니까 사람들한테 멸시도 받아 미움도 받아 세상에서 무시도 당해.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복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 없어서 가난해서가 아니라 심령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해. 그래가지고 정말로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그런 믿음 주세요. 그런 물질 주세요. 그런 마음 주세요. 근데 놀랍게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아주 대조를 잘 해놨어요. 가난한 자의 반대가 뭐야? 부요한 자야. 24절에 복 있는 자의 반대가 화예요. 화 있어. 여기서 화는 지옥 가는 화예요. 복 있는 자, 천국에 간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게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복 있는 것. 반대로 지옥 가는 건 화야. 복의 반대예요. 근데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24절에 부요한 자로 했어요. 딱 반대로 나오죠. 25절에 화시되 너희 지금 배부른 자. 아까 배고프다 그랬잖아요. 줄인 자. 지금은 배부른 자래. 25자. 그리고 너희 지금은 웃는 자. 아까는 뭐예요? 웃는 게 아니라 울었어. 딱 반대로 아주 누가 보면 누가는 기가 막히게 잘 써놨더라.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그 둘을 가난한 자는 그러나 복 있는 자 천국 가는 자
화 있는 자는 지옥 가는 자인데 한 사람은 뭐냐면 부요하고 줄인 것 또 우는 것 미워한 것에 딱 반대로 배부르고 웃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울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주여 주여 울을 때 이 사람은 맨날 웃고 하하 좋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잘 먹고 그랬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맛집만 찾아다니고 막 신나게 놀고 신나게 먹고 재밌대. 그리고 뭐래요?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칭찬하는 거. 아까 미워하고 욕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칭찬받는 거 우리가 좋아해요. 옛날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어떻게 해요?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아유 선지자님이 최고입니다. 선지자님이 최고입니다. 왜? 복 빌어줬다고. 그리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망할 때 망함이 임박했는데도 예레미야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도 거짓 선지자도 수백 명을 아니라는 거예요. 2년만 기다려라. 2년만 참아라. 아니다. 다시 회복된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런 날 점집을 갔어. 근데 두 군데를 갔어. 한쪽에 가니까 그냥 점쟁이가 나쁜 말만 하는 거야. 뭐 삼재수가 꼈어요. 뭐가 어땠어요. 막 그렇게 듣고 와서도 기분 나빠. 막 그리고 그때서부터 오히려 병이 생겨. 근심을 하다 보니까. 근데 한쪽에 갔는데 아유 잘 될 거야. 뭐가 잘 될 거야. 뭐가 잘 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부터 어디 갈 것 같아요? 그 점쟁이 찾아갈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래. 근데 선지자들도 똑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라가 임박해서 망할 때가 됐는데 예레미야는 회개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한테 왜 못하게 하냐니까 야 조금 있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벌어질 건데 너 결혼해서 내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냐? 하나님 결혼해도 못하게. 그 정도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와 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예수님이 뭐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 가르치는 거.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제자의 모습. 제자의 길이라고 제가 쓰려다 제자의 모습부터 생각부터 달라야 돼. 생각부터 심령부터 달라야 돼. 우리 제자는 어떻게 해요? 가난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부담 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근데 하나님을 찾고 가난한 게 뭐냐? 이제 그것이 2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수를 큰 제목으로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응?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써. 정말 어려워요. 구약 율법하고 예수님의 법하고 우리가 뭐냐면 사랑의 법 강도가 세졌어요. 구약에는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안 한 거예요. 속으로 아무리 미워해도 그냥 죽이고 싶어 아무리 그래도 죽이지 않으면 살인 안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모습부터는 달라. 근데 왜 그냥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원수 사랑하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선대하라, 용서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 정말 어렵습니다. 원수 아니라도 우리는 나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참게 나도 모르게 참지를 못해 여기까지 올라와.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제부터 2년 동안 교육하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는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70명 이렇게 파송 모고 그럴 때 제자들 파송할 때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원래 그래서 누구네 들어가면 이 집안이 평안할지어다 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들어가는 거 정상이에요. 성경적으로. 근데 자꾸 잊어버려. 안녕하세요 부터 얘기 돼. 근데 평안할지어다 그래. 근데 그리고 평안을 빌어줘야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 식구가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하는 짓은 아주 영 아니야. 그럼 뭐야? 저런 사람이 평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못된 짓 하는데. 그러면 뭐라 그래? 그 평안 빌은 거 너한테 도로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럼 평안을 자꾸 빌어줘야 돼? 안 빌어줘야 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너무너무 지혜로우셔. 하나님.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일수록 평안을 비세요. 내가 정말로 꼴보기 싫은 사람일수록 하는 짓이 못된 사람일수록 하나님 저 사람 평안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왜? 그 자격이 없으면 내가 빌은 걸 도로 나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몇 배, 본전의 몇 배잖아요. 몇 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평안하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지잖아요. 내 관계가 달라져. 원수 졌던 사람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맞는 거예요. 우리 평안을 빌고 누구를 위해서 선대하고 그를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고 축복해 주시고. 아까 그게 뭐 얘기지? 복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가난한 사람이 뭐냐? 뭐 이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사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사람,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저도 어렵지만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37절에서 42절까지 뭐라고 써있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은사 있는 게 참 좋은 게 아니고 딱 보면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가 눈에 보여. 이게 안 보여야 되는데 그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내 머릿속에 비판이 먼저 들어와.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안 보여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같이 좋아지게 하라는 뜻으로 하나님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은사를.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면서 그래서 뭐래요? 네 눈엔 들보가 있다 이 얘기부터 하시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성찰을 먼저 해라. 성찰이라는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 내 모습이 어떤가? 내 모습이 어떤가? 그것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저 사람께 내 모습이 저렇겠구나. 그리고 지도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 43절에서부터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43절에서부터 열매로 안 돼.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저 사람 못된 짓 했대. 아니에요. 그분 믿음 좋아요. 주일날 교회도 잘 나오고요. 기도도 막 그냥 통성으로 방언으로 막 1시간씩 하고요. 막 헌금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사기쳤어. 그런데 사기쳤어. 저 사람 그럴 리가 없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배나무같이 생겼는데 사과가 열렸어. 태은아, 배나무같이 생겼는데 사과가 열렸어. 사과나무야 배나무야? 배나무같이 생겼는데 사과가 열렸어. 사과나무지. 아주 똑순이에요. 사과 열렸으면 사과나무야. 하나님은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라는 건 뭐예요? 우리 삶이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듯이 사람의 말과 행동은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을 몰라. 근데 행태를 보면 알아. 앞에서 좋은 척 사랑하는 척 했어도 총을 들고 쐈으면 그 속은 뭐예요? 총으로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말할 때는 안녕하십니까 그랬지만 사실은 속의 마음은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 말과 행동이 그 마음의 상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늘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무슨 열매? 첫 번째 시작. 말의 열매를 조심하자. 말의 열매. 그 다음에 행동의 열매를 조심하자. 시작. 행동의 열매를 조심하자.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말이 나오면 하자고요. 나쁜 말이 나오려면 열매. 말의 열매. 그래도 옛날 사람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워요. 말씨라는 말을 썼어요. 너 말씨가 왜 그러냐? 왜? 말이 씨가 있다는 얘기는 열매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 우리 말이 정말로 우리 단어가 좋기도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아주 지혜로워요. 말씨, 맵씨 모든 거에 씨자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46절에서 49절 46절에서 4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앞에서 보면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또 무슨 판단하지 말고 네 자신부터 돌아봐라. 그리고 사람이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열매가 중요해서 열매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 이 모든 것을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만 하셨겠어요? 더 많이 하셨겠지. 마태복음에 더 많잖아요. 별말이 다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서부터 간음하지 말라 왼뺨 때리면 오른뺨 돌려대라. 별거 다 있어요. 이 많은 것을 읽는데 그 결론이 오늘 46절에서부터 49절이에요. 말씀을 많이 해놓으시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따라다니면서도 뭐라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지금 나중에 보면 이리고도 2년이나 따라다닌 후에 나중에 보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마지막 6월절 되올 때는 한 6개월 전에 이미 출발을 해요. 가면서도 근데 그들은 뭐예요? 아유, 이제 때가 됐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나라 왕이 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때 그래도 내가 원조가 있잖아. 원조죠. 그래도 내가 원조인데 내가 그래도 국무총리 해야지. 근데 우리 둘이 다 형제가 다 따라다녔으니까 그 집은 또 얼마나 로또가 2개 당첨된 거잖아요. 아유, 형은 우리 국무총리, 나는 경제부 장관이야. 이러고 있어요. 뭐야? 예수님 보기에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지금 2년 동안 전격적으로 수련을 했다니까. 강론을 하셨어. 아주 세미나를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웠는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너희들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 말을 행동은 안 하냐. 아, 좀 아까 말했잖아. 열매로 안다고 열매로 안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금방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47절이래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말이 좀 어렵죠.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설명할게. 누구와 같은지.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바꿔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누구와 같은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줄게.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래 위에 집, 우리 마태복음에 쉽게 돼 있잖아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있고 바위, 단단하게 바위를 파서 반석을 파서 집 짓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보통 때는 모른다. 그냥 살 때는. 근데 홍수가 났을 때, 어려우면 이제 홍수로 얘기를 해요. 홍수가 났을 때 모래 위에 진 집은 쉽게 짓고 좋은 것 같지만 싹 쓰러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진 집은 질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 반석을 파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위. 그런데 그렇게 하면 파놓으면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쳐도 그 집은 든든하다. 내가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뭔지 예화를 들어줄게. 그래서 말씀을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무슨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이 다시 왔을 때, 다시 심판하실 때 보면 쉽게 행동하지 않고 그냥 네네 주여 주여 이러고 따라만 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못 간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못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고치시면서 그 말했잖아요. 말로만 하는 거와 정말로 고치는 게 어떤 게 어렵겠냐. 근데 내가 왜 말로만 하는 거 죄 사함 받는다는 말을 먼저 했는지 아냐? 이 어려운 걸 하고 나면 이 쉬운 거는 떡 먹기잖아. 누가 떡 먹기잖아. 이 쉬운 건 당연히 하시겠구나. 너희가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을 했다. 이 얘기를 하셔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의 내가 예화를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은 좋은 것 같다. 쉬워서 좋아. 축복도 쉽게 받은 것 같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땐 다 끝나버린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걸 순종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 마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잘 안 보여요. 겉으로는 것만 잘 보이는데 이게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겉으로는 잘 안 보여요. 내가 밥 한 끼 사주는 거는 쉽게 보이는데 사랑했는지 미워했는지 속으로 욕을 했는지는 아무도 안 보여요. 그게 더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대로 안 돼요. 언제부터 정말 되냐?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부터 정말로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죽음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중요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을 보냈을 때 그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6월절, 첫 번째 6월절 지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세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거기서 오래 머물지 못해요. 이 일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안식일, 또 다른 안식일 자꾸 안식일에 그런 거 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셔. 갈릴리로 가셔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 12사도를 세우셔가지고 12사도를 집중적으로 키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나중에 70명의 제자도 파송을 하고 해요. 하나 특별히 12명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오늘 또 그
제목이 제자의 모습이었잖아. 이제 진짜 내 제자라는 예수님 말씀이 내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제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죠. 이게 원수도 미워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성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여기 이제 원수 사랑하라는 건 사랑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열매로 알기 때문에 너희는 생각부터 달라라. 생각해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럼 말씀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이제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건 원하지 않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